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서 정말 예배당이 울리도록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섬겨 주신 우리 찬양 팀장님, 팀원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마스크를 써서 이 소리를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달 전부터 이번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본문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또 묵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되이 여겨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섭 장로님께서 회고록을 준비 중이십니다. 장로님께서 1925년생이시니까 정말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백수를 맞이하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장로님께서 회고록의 한 3분의 2 정도 3부로 되어 있는데 2부까지 마무리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장로님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 마지막 3부를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라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참 진도가 안 나가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 가을에 장로님께서 바인더를 하나 넘겨주셨습니다. 초급은 완성되었다면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좀 감수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장로님의 지난 삶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또 오타를 고치고 또 문장도 좀 따두면서도 참으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를 움직였던 역사적인 인물들, 그분들을 보좌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 그분들의 어떤 일들과 함께 장로님께서 호흡했던, 마치 한국 현대사를 제가 그 중간에 서서 직접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감격을 제가 맛보곤 했습니다. 아마도 내년 봄이면 이제 드디어 책으로 출간되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지역의 우리 동포사회 우리 교민들이 함께 축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회고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바울의
회고록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주후 63년경으로 봅니다. 바울이 AD 60년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재판이 중지되면서 갑작스럽게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서신에서 번번이 밝힌 대로 그렇게도 원했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역을 합니다. 바로 주후 63년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할 그때에 거기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그때의 그의 나이는 대략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때는 그로부터 30년 전으로 봅니다. 6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그때를 되돌아보며 회고하면서 그는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는 도무지 이 직분을, 아니 직분조차가 아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과거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처음 그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대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말씀 보면 저희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그런 것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가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이라는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그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로부터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높은 자란 뜻이고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낮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이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반면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높은 자라는 사울에서 낮은 자라는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참 적용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되지만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팩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다, 구하다, ask입니다. 높은 자, 교만한 자 뜻 아닙니다. 둘째로는 이런 해석은 당시 로마 시대의 이름 사용 관습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 고유의 이름, 또 하나는 로마식, 라틴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본석 장로님 같은 경우에 제임스 구죠. 본석이란 이름도 쓰지만은 영어 이름 제임스란 이름도 씁니다. 이처럼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유의 우리의 민족의 이름, 그리고 동시에 미국식 이름을 쓰듯이 로마 시대에도 바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울이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 라틴식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로 바울 이렇게 하지만 라틴식으로 그대로 발음하면 파울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쓸 수 없다 보니까 간략하게 바울이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여간에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에게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맡깁니다. 얼핏 보면 남의 옷을 뒤에서 맞는 것, 이것은 하찮은 사람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뒤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destroy the church,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왜 이 편을 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 주소를 확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잡아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집이 조금 공간이 큰 성도들 집으로 예배 처소를 삼아서 몇십 명씩 그렇게 가정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정보가 입수되는 곳마다 쳐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주도적인 일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북쪽 다메섹, 오늘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역사적인 도시죠. 이 다메섹에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가 들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는 중에 갑자기, 그때는 정오 한낮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쬐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배경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자신의 과거의 회고,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회방자였다 라는 말, 여러분 회방 놓는 사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도록,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회방하고 깽판을 놓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핍박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회방을 놓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회방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라스페모스. 여러분, 이 블라스페모스에서 그대로 따온 영어 단어가 블라스피머를 영어 사전으로 보면 신성 모독자라는 의미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신성 모독자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destroying the church, 교회를 잔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 바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디스트로이, 박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저주받고 못 박혀 완전히 저주받고 죽임당한 줄 알았던 바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자기 앞에 등장하고 나타나 말씀 들려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바로 내가 사실은 신성 모독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진리 가운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아는 그 은혜와 지식 없는 감정적 열심은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에게 임한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혹은 간구 7가지를 우리는 바로 가상칠언, Seven Savings on the Cross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왜냐하면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침뱉음과 욕설과 조롱을 쏟으며,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당장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침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냐, 3일만 기다리라 놈들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저렇게 안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몰라서 한 짓은 무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죄입니다. 몰라서 했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모르고 한 죄에 대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실수로, 모르고, 몰라서 그랬을 땐 여러분들 품어주셔야 됩니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그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셨는가? 바로 죄인의 괴수인 나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치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바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은 세 번째 이유는 오는 세대들 중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죄인의 괴수인 내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example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구절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오래 참으심, unlimited patience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참아주신 것,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적으로 기다려주신 것, 참아주신 것. 그렇게 해서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를 마침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이그샘플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저 같은 죄인 없고 양심이 있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값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받습니까? 제가 한 짓을 보면 저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을 봐라. 바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비를 얻었다면 우리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example로 샘플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unlimited patience를 보이시면서 바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만도 감사한데 주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용서의 감격, 그런 부족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의 감격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이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많은 경우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비록 그가 잘못되이 열심을 발했지만 그의 마음 속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은혜 주시고 직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처를 섬기고 불교를 섬길 때에 정말 절을 몇 개나 지어 바친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보살 출신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열정과 열심으로 정말 몇 배로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듣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정말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 옛날에 절을 지어 바치던, 그리고 새벽부터 불공 드리고 치성 드리던 그 정성으로 성도들을 섬기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막 손을 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섬기는 그런 권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의미인가? 여러분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충성되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여겨주시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겨주시다는 말은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맡길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도 주께서 자격 있는 삶으로 간주해 주심으로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도장이 찍힌 그를 적격자 도장으로 찍어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분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도록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Give me strength,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재력, 그 사람이 가진 헌신, 이런 조건들을 다 보고서 그리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보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자격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님께서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맺고서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자격 없는 자신을 자격 있는 자처럼 간주해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어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하게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감격들, 그 첫사랑의 감격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날마다 눈물로 지냈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하고 정말 힘든 줄 모르고서 정말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느 사이부터 감격과 감사가 메마르러 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감사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직분이라는 그 섬김이라는 무게 앞에 눌려갖고 좀 도와달라면 어느 순간부터 다 못해요 라고 옥문을 빼는, 돌아서면서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자격 없던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던 그 은혜의 감격, 그 첫사랑의 그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께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하신 주님을 더 노래하며,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작은 몸뚱이 하나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